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은 주님은 우리의 뿌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뿌리는 세렛이죠. 세렛이는 쉰, 레시 쉰이에요. 그럼 무엇이냐면 쉰은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이고 레시는 머리잖아요. 그죠? 머리인데 지금 쉰이 쌍수로 들어가 있죠. 앞뒤로. 그죠? 그러면 자, 그리스도가 내게 올바른 비전이 되고 머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이 돼서 또한 올바른 비전을 증거하는 자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뿌리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뿌리는 세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비전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뿌리구나. 그것이 올바른 머리구나. 그것이 올바른 말씀이구나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자기의 뿌리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뿌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뿌리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셀롯이고 그것이 곧 나의 머리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올바른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에 이제는 더 이상 나로 살지 아니하고 누구로 살아요? 그리스도로 나의 뿌리를 삼은 거예요. 그걸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이 에문하고 조상이 아브란 말이에요. 에무나 아브란 말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아부 에메나예요. 아버지는 뭐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배워서 그리스도가 규정되는 것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우리의 믿음을, 내 마음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 진짜 참 교회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규정되어 있는 것 자체를 뭐라고 그래요? 에무나, 믿음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것을 아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운 게 마음이 없으면 그는 아비 될 자격이 없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배운 것을 뚜렷이 마음에 갖고 있는 자는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디도를 자기가 뭐라고 그래요? 낳았다 그래요. 또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아버지 같은 마음이 되고 또한 그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흘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은 우리의 뿌리라는 세렛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서 어디다 던져 사른다고 그래요? 불에 던져 사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뿌리가 뭐예요? 세렛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오늘 그 나무가 잘려서 불에 던져졌단 말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3장 1절로 3절에 보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탔어요? 안 탔어요? 안 탔습니다. 똑같은 대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그 불이라는 애쉬가 그렇죠? 알렉과 쉬는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배운 올바른 비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셀롯이가 뭐였어요? 셀렛이가 올바른 비전이었단 말이에요. 그 올바른 비전이신 그분이 우리의 머리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러면 반드시 찍혀진 나무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왜? 인간의 생각이 제거되고 사람의 방법이 제거된 그곳에 하나님의 올바른 열매,
페리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페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입을 열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만드는 것이죠. 그게 페리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 들어가면서 우리 주님은 먼저 도끼와 그 뿌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곧 애쉬다. 하나님을 배운 불, 곧 애쉬, 하나님을 배운 것이 내 마음속에 올바른 비전으로 있는 것이다. 그것이 셀롯이란 말이에요. 그럼 셀롯이하고 불하고 그렇죠? 애쉬하고는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다른 게. 왜냐면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을 내가 갖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우치지도 못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고 그 올바른 비전을 내가 깨우쳤을 때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참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죠. 그렇죠? 참은 뭐냐면 참은 에메트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비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진리를 익히고 배워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 중심이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그 뿌리에 그 도끼가 놓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방법은 십자가에 넘겨버리고 난 이후에 반드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 가운데서 기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따라해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뭐 한다고요? 돈을 사랑하니 돈이 뭐라 했어요? 돈? 캐세브예요. 캐세브. 그렇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돈이라고 얘기해요. 히브리 자음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으로부터서 사랑하게 되는데 그것이 곧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뿌리라는 거예요. 그냥 도덕적으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돈 안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돈 없으면 못 사는데 아무도 없죠.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돈을, 그쵸? 돈, 캐세프를 마음으로부터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를 입을 열어서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세렛이 근본, 나의 근본인 뿌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는 부정이라는 노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놔 버리면 성경 말씀은 100% 우리에게서 버릴 것이 단 한마디도 없는 줄 믿습니다. 다 내게는 생명의 말이고 그 생명의 말은 알렙부터 타부까지 그 낱말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낱말로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그 그물이 얼기설기 얽혔던 것처럼 말씀이 요 22자라는 자음으로 다 얽히고 설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알렙부터 타부까지는 정령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핵심 키를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암기한다 해도 우리는 한낱 철학, 지식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마다 구절마다 단어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라는 걸 알게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은 주님은 우리의 뿌리인 세렛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한 발 한 발 달려가는 자들을 이 세대에서 주께서 원하시고 또한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자들이 많지 않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진리는 우리 스스로 알아지는 게 아니고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음이라는 히브리 낱말을 우리가 깨우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 자음으로 기록되어 있을 때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레시면 내 머리 되어 주신다는구나. 타보면 나한테 목표로 완성되지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암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쳐다보면 알렙이면은 하나님을 배우라는 뜻이구나. 하나님을 배움을 주신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아 한 그것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열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어려울 때는 좀 쉽게 이해하게끔 해석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까 우리가 알아야 그 말을 해석해 줄 거 아니에요. 요리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음식을 할 줄 알아야 요리를 해서 식구들을 먹이든 이웃을 먹이든 할 거 아닙니까? 똑같은 위치예요. 자음이라는 걸 정확히 마음으로부터 깨뚫고 있으면 어떤 단어, 소위 말하면 믿음이 뭡니까 하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아버지, 씨를 가진 아버지. 그러나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자녀를 참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자녀를 참 사랑하면 뭔 말을 해야 돼요? 참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자녀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도리어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은혜에서 떨어진다면 네 마음속에서 쓴 뿌리가 일어날까 내가 염려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은혜라는 헤트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뿌리인 셀레시인 줄 믿습니다. 셀레시예요. 그게 셀레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올바른 비전이고 머리란 말이에요. 그럼 은혜에서 떨어질까 염려한 게 아니고 그 은혜는 셀렛이다. 그게 너희 머리야. 그게 너희 뿌리야. 그게 너희 올바른 너희 마음속에 올바른 비전이야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염려한들 키를 한 자를 더할 수 있습니까? 구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으로부터서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을 그리스도의 머리로 가질 때 오늘 너는 나를 뿌리로 삼았구나. 그 뿌리가 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계실 때 여러분들이 살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서 움직이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살아 움직인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살아서 움직인다니까 살아서 움직인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죄를 짓고 자범죄졌다고 회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참이고 그리스도만이 영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육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평범하게 살 때 우리가 진리 가운데 평범하게 살 때 실수할 때도 있고 때로는 염려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기뻐할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은 그것을 선악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에게는 선악으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선악, 토부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하거나 우리 스스로 참으로 만들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완성된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주심으로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행위를 보지 마세요.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하나님도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외모를 보고 그러나요? 예수님이 외모를 안 본다고 그렇게 암기를 잘하면서 주님은 우리의 영인 그리스도만 볼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삶의 해답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니까 나 예수는
누구의 뿌리라고 그래요? 다윗의 뿌리요 또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렇게 말해요. 거기서 별이 코카빔이고 그렇죠? 그리스도가 내게 적용된 것이고 소망으로 적용된 것이고 또 광명이라는 게 뭐예요? 학가도림이에요. 학가도림. 그리스도의 생명의 존재 그게 빛이에요. 광명이란.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뿌리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뿌리는 주님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의 뿌리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선행을 쌓으면서 자기가 스스로 뿌리 되고 스스로 머리 된 줄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머리가 될 수도 없고 뿌리가 될 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뿌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새벽별이고 그분이 광명한 분이신 거예요. 빛의 사자랍니다. 그래서 새벽별이라는 헬렐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그 빛이라는 광명 새벽별 헬렐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익히고 익혀주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걸 헬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진리를 익히면 아침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인도의 그 타고르가 고백했듯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 코리아여 동방의 빛이여 말했던 것처럼 동방의 빛이라는 얘기는 비단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빛은 진리란 말이에요. 에메트 다른 게 아니고 그게 우리 고요한 아침이 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코리아는 존재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잘 살게 되면 반드시 딴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못 살면 딴 생각할 여지가 없는데 잘 살면 반드시 딴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부터 실체가 되어주시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가 생각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선언한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가지면 교만해지고 가지면 잘난 척하고 하니까 끊임없이 나를 십자가로 내려놓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여러분들 앞에서 또 십자가 지고 또 십자가 지고 그럴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그걸 계속해서 해야 되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 이례적으로 족한 줄 믿습니다. 단 이례적으로 족한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도 단 이례적으로 마음으로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타줍니다. 단 이례적이어야 돼요. 왜 그 십자가를 또 질라고 그러시나요? 단 한 번에 지고 내 생각과 내 삶이 내 육체가 죽었으면 내 인생은 이제는 더 이상 내 인생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하늘나라를 증거하라고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게 헨이란 말이에요. 은혜란 말이에요. 덤으로 받은 것. 그래 은혜란 말은 선물이라는 뜻도 있고 덤이라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덤으로 받은 거란 말입니다. 이 육체는. 그럼 이 육체 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이 입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으로 떠서 깨달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다가 주께서 부르시는 날 영원한 천국으로서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타집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서 29장 18절에도 보면 주님이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나를 속히 떠나 이방 신들을 쫓을까 내가 염려하노라. 그래서 너희에게 쓴 뿌리가 날까 내가 염려한다고 신명기서 29장 18절에 주님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신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거기서 신을 섬긴다는 게 뭐냐면 신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신이라고는 인 우주 만물 위에 땅이나 하늘 위에나 하늘 아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 신을 진짜 섬긴다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세례시인 머리 되시고 올바른 비전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뿌리인 거예요. 그게 근본이고 그게 우리의 뿌리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나무 이런 육적인 나무를 보면 뿌리는 땅 속으로 들어가는데 뭐요? 나무는 바깥으로 나와요. 그런데 열매는 바깥에서 맺어요. 희한하죠?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에서 나가는 게 어떻게 해요?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생명나무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뿌리란 말이에요. 그 뿌리가 생명으로 존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가는 것은 생명 과일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 옳은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실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인 그리스도를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분이 모든 것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모든 것의 전무인 줄 믿습니다. 사사기서 5장 14절에 보면 드보라가 이렇게 말해요.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니들이 그 이스라엘 거주민 안에 들어가거들랑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어떻게 해요? 하신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쉽게 말하면 알려줘라 이렇게 말해요. 거기서 누구에게요? 그 거주민, 이스라엘인과 함께 거하고 있는 거주민들에게. 거기서 거주민들이 세렛이에요. 세렛이. 뿌리란 말이에요. 거주민. 그래서 거주민은 항상 어느 땅에 가면 정착한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세렛이 뿌리.